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귀하고 복된 은혜와 하늘의 평강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찬양이죠. 우리 모두 주님의 그날을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0편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요, 우리 한 절씩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 1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오늘의 노래의 기도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고 또 위협하려고 하고 있는 악한 자들, 악한 나라를 앞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노래요 기도입니다. 이럴 때 다윗은 무엇을 기도하고 구하는지 살펴보고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그야 당연히 자신이 상대방보다도 약하니까 이기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아니면 자기 힘으로 싸워도 이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확실하게 박살을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더 큰 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겠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아마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1차적인 이유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도는 그런 1차원적인 기도와는 조금 궤를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악인과 포악한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유를 보면 단순히 상대방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제압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상대방의 음모가 성공하지 못하기를, 거짓이 드러나기를, 악인이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이 심판당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냥 악은 실패하고 의인은 살아남기를,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이런 일을 당하면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처럼 고상하게 하나님, 저 악인에게서 저를 지켜주세요 이런 정도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의 경우는 악한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게 되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화병이 나게 되고요, 위장병이 걸리고 우라통이 치밀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늘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보통이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상대방에 대해 이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상대방을 박살내달라고 그런 기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덤덤하게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악인은 욕망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우쭐대지 못하도록 그들의 계획을 성공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남을 모함하는 저들이 버젓이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소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윗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이 일 가운데서 자신의 의로움과 정직함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억울하고 악한 상황에서 자신이 저들과 똑같은 악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들하고 똑같이 악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거죠. 자신은 끝까지 의인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기도의 진짜 중심, 본질은 단순히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도와주시고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넘어서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악하여지지 않도록, 자신도 악한 사람처럼 되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과 중심을 지켜주시고 도와달라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모습은 분명히 이런 일을 당하는 보통의 경우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덤덤하고 대범하고 그야말로 요동함이 없고 평온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쟁 앞에서도 이렇게 대범하고 평온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이런 내적인 평안함, 능력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여유를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런 평안과 평온, 담대함과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다윗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진짜 나쁜 사람,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피해버릴 수 있다면 다행인데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이 마주해야 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속에 분노가 차오르게 되고 불이 마음에 붙게 되죠. 그럴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나중이라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내 마음과 몸이 건강할 수가 있고, 특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 마음의 분노와 불로부터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킵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하고 명쾌한 거였죠. 아무것도 안 해도 무엇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 문제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되어진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그 문제에 부르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것은만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보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저주, 인간적인 증오와 같은 악한 감정으로부터 나를 보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께 그 사람에 대한 처분을 맡기면 우리는 쓸데없는 감정 소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오히려 악인이 되고 포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부릅시다. 하나님께 공정한 재판을 맡깁시다. 하나님을 불러서 부탁합시다.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6절에 보면 또 기도하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부릅니다. 여호와여,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8절에서도 여호와여, 악인의 욕망을 이루어주지 마시고 그들이 우쭐대지 못하도록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셀라.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내 속의 분노와 증오를 하나님에게 털어놓으면 우리가 악인, 포악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구원의 힘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을 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디에요?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셨습니다.
악한 마귀가 쏘아대는 쓴뿌리의 화살과 돌덩어리로부터, 그 불화살로부터 우리의 이 머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 마음을 보호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악한 사람을 상대하다가 우리 자신이 그 사람과 똑같은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보호받지 못하면, 이 판단을 보호받지 못하면 싸우다가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더 나쁜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고자질하시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요, 그냥 참고 덮어 둘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기도 해요. 반드시 싸워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가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없이 싸우면 우리 성질대로 싸울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도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의 그 분노와 화로 인해서 우리가 타버립니다.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얼마나 싸워야 하는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단과 하나님의 정도를 묻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싸워야 우리가 망가지지 않고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조심해야 합니다. 괴물과 싸우다가 우리가 괴물이 되면 안 됩니다. 악인과 싸우다가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괴물에 잡아먹히면 안 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조언입니다. 즉 기도인 것이죠. 13절 마지막에 다윗이 결론적으로 기도하였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읽어보면요.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절대로 내버리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 잘 나가는 듯이 보여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공은 그 사람들의 참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는 그 괴롭힘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울 때도 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의로움을, 착함을, 거룩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똑같이 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싸울 때도 거짓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정직과 진실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시편 1편의 충고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오만한 사람의 자리, 악한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사랑을 의지합시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중요한 한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셀라가 어떤 의미일까요? 셀라는요, 노래에서만 사용되는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악보 기호 중에 하나입니다. 의미는 잠깐 멈추어서 생각해보라 또는 아멘과 같습니다. 악보 기호로 따지면 쉼표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런데 8분 쉼표라든지 4분 쉼표라든지 그렇게 짧은 게 아니고요. 온 쉼표, 즉 사박자 쉼표가 한 서너 개씩 이렇게 붙어 있다. 그렇게 아니면 한 달러 정도가 쉼표로 처리되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찬양을 하다가 인도자가 자, 이제 우리 잠시 반주를 들으면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시고 또 이 찬양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어질 것 같아요. 노래 중간에 잠시 묵상하라, 묵상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셀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셀라의 믿음, 셀라의 습관이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또 섭섭하고 그러다 보면 본인은 아니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려질 때가 많고 분노에 찰 때가 많고
굉장히 조급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고 그냥 막 떠는 게 아니라 막 분주하게 막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셀라를 한번 꼭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셀라. 그래. 잠시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자. 잠시 성령님과 시간을 가져보자. 잠시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잠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악한 사람을 만날 때, 악한 일을 만날 때 꼭 이 셀라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함과 평온함,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우리 모두가 다 받으시고, 그리하여 의와 정직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번 주간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유스와 EM 수련회가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진실하게 아는, 믿는 그러한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악한 세대 속에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와 정직으로 무장하고 이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계속하여 진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모든 악한 세력들은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